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맨 마지막 절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지를 이렇게 쓰다 보면 중요한 것을 이제 다 이렇게 쓰다가 가장 사적인 내용을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쓰게 되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께 편지를 쓰게 되면, 요즘이야 이제 뭐 잘 안 쓰지만 옛날에는 다 편지 썼잖아요. 근데 이제 편지 쓰다 보면 쭉 부모님 전상서 해가지고 막 이제 잘 계시냐고, 어떠시냐고, 건강은 어떠시냐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부모님께 꼭 부탁하고 싶은 거를 맨 마지막에 쓰는 것처럼 바울 목사님이 이제 그동안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쭉 써내려오다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결을 하고 이렇게 처신을 하고 결국은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쭉 쓰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장에 와서는 이제 개인적인 내용을 쓰고 또 그 개인적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바라는 것들을 쓰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그동안 자기를 동역했던 자들, 또 도와주었던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언급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이제 바울이 마감하면서 먼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의 교제에 관해서 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의 교제의 다양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를 어떻게 서로 도울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구제, 도움을 위한 성도의 연보에 관해서 바울이 이제 언급을 해요.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굉장히 큰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때 이제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를 결정하고 즉 이제 연보를 하는 거죠.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하게 됩니다. 이래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해서 꽤 많은 교회들이 동참한 것으로 보여요. 이것으로 볼 때 교회가 그때 당시 다 이렇게 흩어져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교회가 하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웠을 때 서로 마음을 다해서 돕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내 형편권에 맞게 또 기도하면서 물질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속회를 중심으로 또 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돕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곳에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좀 도움으로써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재정으로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궁핍함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통해 성도의 어려움을 좀 돌아보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또 이 땅에서 물질을 잘 관리함으로 물질로 인해 재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러면서 이 장에서 또 말하는 게 뭐냐면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바울이 또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5절부터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지금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중보하는 바울의 모습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 교회는 너나 없이 한 교회여 동역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거쳐간 모든 주님의 종들을 굉장히 잘 섬겼어요. 바로 이러한 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록 지금 바울은 선교사로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지만 바울의 마음은 늘 고린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주 안에서 바로 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 본문을 읽으면 굉장히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캄보디아에 있을 때 제 마음이 꼭 이런 마음과 같다라는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비록 제가 캄보디아에서 생명나무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거기서 사역하고 거기 이제 교육 사역과 또 교회 사역을 하고 있지만 늘 기도하는 것은 생명나무 교회가 나를 파송한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부흥되기를 바라고 함께 중보하는 그 마음이 바울의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인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과 또 그 고린도 교인들이 결국은 또 바울을 다른 곳으로 보내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파송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잘 표현이 되고 있죠. 결국 이것은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를 잘 선교적인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보기 원하는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살아가는 그 목회자의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는 지나가는 길에 내가 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얼마간 너희와 함께 유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목회자와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런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이 생명나무교회에서 안식년을 맞아서 와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다음 달 9월 12일 날 돌아가는데 1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들께서 참 많은 사랑을 해주셨어요. 사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고요. 또 여기 있는 동안 또 목사님께서 사역할 수 있는 자리들을 다 마련해 주셔서 함께 설교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신방도 하고 또 만나고 서로 중보 기도하고 이러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참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그 사랑을 힘입어 더욱 캄보디아에 돌아가면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겼구나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바울도 자신을 원하는 사역지로 보내주기를 바라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을 받아서 결국은 자신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또한 캄보디아로 저를 파송하고 제가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죠. 결국 교회는 목회자를 책임지고 목회자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함을 바울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곧 가겠지만 아직은 에베소 교회에서 좀 머물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는 광대하고 유효한 전도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도의 문이 열려져서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여기에 머물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 이 일이 다 맞춰진 후에 내가 너희들한테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바울이 에베소에 좀 더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 대적하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를 혼란하게 빠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단자들도 나타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교회를 안전하게 반석 위에 잘 기초를 다진 다음에 내가 고린도 교회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볼 때 바울은 늘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를 바라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 바울의 심정, 그 목회적인 심정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바울의 동역자에 대한 당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어요. 10절부터 12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바울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에 관해서 좀 부탁을 합니다. 또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는 좀 힘든 교회였어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 1장부터 쭉 읽어왔지만 수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대가 센 교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디모데라는 어린 목회자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좀 디모데를 대할 때 조심 좀 해줘. 그가 상처받지 않게 괜히 상처받고 목회 그만두지 않게 너희들이 좀 잘 조심해서 그를 좀 잘 돌봐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조심해 주라는 거예요. 아직 나이 어린 목회자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의 그 거센 태도를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 테니까 너희들이 먼저 그를 평안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잘 배울 수 있도록
그 연소함으로 인해 무시하지 말고 나를 대하듯 너희들이 좀 똑같이 그를 대해서 목회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본문에 있는데 옛날 제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전도사로 생명나무교회 처음 왔을 때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는 새벽 기도도 못 일어나가지고 교회에서 자면서도 새벽 기도밖에 못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저에게 여러분들이 혼내거나 목회자가 어떻게 그러냐고 그러면서 얘기한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지금 내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저희 교회에 아직도 전도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또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대하듯 그 어린 전도사님들을 좀 대해주고 간사님들을 대해준다면 그들 또한 잘 성장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양해를 구해요.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볼로를 굉장히 자신들의 목회자로 모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도 소문을 들었겠죠. 고린도 교회 가면 만만치 않다 이런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볼로가 이제 바울이 아볼로에게 너가 가서 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좀 해라 이렇게 권면을 했지만 아볼로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언젠가는 너희들에게 가서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이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신앙생활 자세에 대해서 바울이 두 가지를 당부를 합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함을 가지고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좀 해라. 늘 갈등 일으키고 서로 싸우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이 깨어서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서로 세우며 교회에 유익을 끼치며 교회를 좀 세워가면서 서로가 세워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라. 그냥 너희들 뭐 은사 있다고 내가 옳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면서 사랑으로 덮어줄 건 덮어주고 사랑으로 서로 안아줄 건 안아주면서 너희들이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필요한 건 두 가지예요. 믿음과 사랑인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큰 믿음을 가지시고 또 큰 사랑으로 서로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늘 사역자를 잘 돕는 사랑 많고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고 날마다 깨어있어 성령 충만하여 믿음을 굳세게 하고 강건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역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그래도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또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 많고 믿음이 큰 성도들을 아버지 그래도 세워주셔서 그 교회가 하나님 뜻에 맞게 성장할 수 있게 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서로 사랑하며 큰 믿음을 갖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도 살아감에 있어서 내 뜻, 내 생각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또 생각하고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아버지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주관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